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혼자 일을 해결하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요.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참 시작과는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는 커다란 두 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온라인 세대와 오프라인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많은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복음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이성과 철학이 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면 말씀의 진리보다는 바깥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두 세대로 일단 나눕니다. 크게는 알파 세대, MZ 세대 그렇게 하는데 기성 세대를 이제 오프라인 세대라 그러고 요즘 세대를 이제 온라인 세대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이런 커다란 두 세대로 나눠진 세대인데 어떻게 통합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세대로 가야 된다. 오늘도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 안 왔다고 혼낼 것도 없지만 상황이 그러니까요. 또 교회에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의 자리는 진동의 자리예요. 지진이 아니라 어떤 자리냐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게 닿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강단에 죄가 선포되면 양심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흔들림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역사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성도들이 뭐 예배할 때 땅이 진동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는 그때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이 이성 앞에 이렇게 다가올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저는 위로받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은 제 주변에 위로자들을 보내셨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의 어떤 평생에 위로받지 못한 것들이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신문 기사를 이제 봤는데요. 2017년 2월 7일 날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 청년이 노인정에 가서 밥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청년은 희한하게 설거지를 하고 또 갔네요. 그런데 이 노인 어르신들이 보니까 자주 와서 누가 밥을 훔쳐 먹고 가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이 청년이 붙잡혔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봤더니 나이가 좀 있어요. 30대 청년인데 붙잡아가지고 경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한 경찰의 계급이 경위예요. 일단 잠깐 웃어야 되는데 그냥 싹 그냥 계시네. 경위를 조사하는데 계급이 뭐라고요? 경위라고요. 네. 경위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한 청년이 부산 사하구에 사는 청년인데 그 경로당에 가서 이제 밥과 김치를 훔쳐 먹었어요. 몇 번 훔쳐 먹었는가 보다 13번이나 들어가 훔쳐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이 있었는데 3년 전에 형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학교 제대로 못 가가지고 세상에 2017년 그때가 30대가 좀 넘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한글도 정확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보니까 너무 이 청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았던 이 경찰이 부산 사하경찰서 경찰인데 부산 그 법무보호복지공단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런 청년이 있는데 혹시 직장을 알선해 줄 수 있느냐? 일단은 요즘에 그런 그 데가 있어요. 경찰서 연결을 하니까 이 청년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위 계급을 간 이 경찰이 보내면서 지갑에서 3만 원을 뺏어 줬어요.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사람 되라. 근데 이제 이게 신문에 기사가 오른 것은 한 달 후에 이 청년이 자기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이 3만 원을 갚으러 온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서 왜 갚으러 왔냐 물어봤더니 그 3만 원은 300만 원보다 크게 자기에게 느껴졌다. 그래서 자기가 꼭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갚아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직장도 얻었고,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 고소를 했었잖아요. 이제 고소를 해보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이 벌금을 물어야 돼요. 노인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노인정에서는 50만 원을 걷어가지고 벌금비를 보태라고. 그래서 한 청년을 노인정 어른들과 경찰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런 경우였기 때문에 신문에 난 거예요. 만약 그때 그를 이렇게 그 옆에서 치조했던 이 경위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용서치 못할 것이고 너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막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했다면 이 청년이 변했을까요?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 기사가 오래된 기사지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참 좋겠다. 여러분 교회
잘못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힘든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초대교회 때도 보면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가까이 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용직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뭘 뗐어요? 떡을 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되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누가 됐을까요? 로마인들이 됐을까요? 은혜 받은 기성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듯이 성도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배보다 가슴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많이 해줘서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슴이 움직여질 때에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많이 주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와서 굉장히 많이 굶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 많이 응답됐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은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다가와서 뭘 줬느냐? 제 가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읽으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는다고 감동이 옵니까? 물론 그 어느 자리인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CCTV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겉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까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 가슴을 채우는 그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순간을 위한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순간의 어떤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어느 여고 동창회에서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만났더니 동창 하나가 인류 외제차 하나를 몰고 와가지고 출세했다고 잘됐다고. 남편 어디 좋은 직장 가서 승승장구하고 잘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괜찮다. 애들도 괜찮다. 그래서 친구 하나가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2차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차 다 그런 차고 남편 지금 집 나가 있고 애들 말 안 들어서 다 그렇다. 여러분 내면을 보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집은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운 집들 괜찮을까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조그만 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 좋은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나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동생이랑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한번 하면서 어제가 저희 어머니가 떠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동생이 형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제일 낫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내가 보기에는 만족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만나고, 여러분 내가 맛을 보아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맛집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안 먹고 가서 소개할 수 있습니까? 어디 집 가서 맛있대 그런데 가서 먹어보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들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환난을 이긴 사람이 환난을 만난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런 환난이 있을까? 그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또 다시 나와 같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간증자로 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무엇의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11절까지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짧은 성경에 같은 말이 많이 반복되는 성경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로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바울의 지금 편지가 어느 교회를 향한 편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우리가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중간에 사실은 한 번 더 편지가 있었어요. 그걸 눈물의 서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발견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후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근데 바울이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생각해봐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이 바빠서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써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너희들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러면 위로라고 하는 정의는 뭔가? 위로는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여러분 위로는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찾아가서 힘들었지 어려웠지가 아니라 아까 자기 지갑에서 돈을 빼냈던 경찰처럼 실제적으로 힘을 내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영원한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훨씬 더 우리가 물론 물질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와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것이 바로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전달해 줄 때 그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할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힘들 때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해줄 때 있죠? 아니면 병원이라도 가고 음식이라도 사주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매를 맞고 힘들어할 때도 그에게 다가오셔서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전제로 한다. 성경에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랬을까요?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너무 두려웠어요.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저항이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주춤하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든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환난 중에 건지신다. 오늘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하나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쌓아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경에 강력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가 되고 그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참 위로가 내게 다가온 거예요. 또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했다고 말씀하는데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를 견디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로의 하나님인데요. 반드시 위로 앞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힘들고 이기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한 짝이에요. 여러분 신발 한 짝 갖고 신을 수 있나요? 반드시 두 짝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발을 얘기할 땐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고난과 위로는 함께 묶여져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어렵거나 사업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면 그 고난은 반드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많은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맞을까요? 어때요? 고난이 유익인데 맞아요? 고난은 손해 아닌가요?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선포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르냐면, 고난이 와도 고난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유익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공짜라면 양잿물도 어떤 걸 먹는다고요? 어르신들만 아는 얘기인데요.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큰 거 먹는데. 자, 고난이 유익이라면 적은 고난이 나아요? 차라리 큰 고난이 나아요? 기왕 받을 거 큰 고난이 나은 거죠. 어떤 분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 고난은 싫으니까 내 고난은 적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한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제가 몇 분 아시거든요. 그분들은 가서 얘기만 해도 위로를 받을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이 왔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내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고난은 내 인생의 후손들에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중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뀌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 고난으로 끝날 고난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것이 욥기서잖아요. 갑절에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우리의 위로,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요즘 힘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먼 데 사람으로부터 올까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올까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와요. 총각은 아직 잘 몰라. 결혼해보면 알아. 목사님이 이래서 그런 얘기 했구나. 아시겠죠, 목사님? 해보면 알아. 그래서 얼마나 이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을 통한 위로가 있음을 믿고 미리 우리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익은 뭐냐? 자, 9절에 있어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만 의지하게 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을 믿었습니까? 사람을 신뢰했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사람 이렇게 의지했던, 근데 사람 의지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찾아보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다 찾으세요. 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로부터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심판에 어떻게 안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근데 이 말이 좀 약하게 표현됐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not come이에요. not come. 자,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뭐 사심판이니 공심판이들 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not come이라고 돼 있어요.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깊이 믿어야 돼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에이스란 말인데 영어 성경은 into예요. into. 이미 들어가 버렸다. 잡을 수가 없어요. NIV 성경은 패스가 돼버렸어요. 과거로 돼 있어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미 문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래서 사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만난다고 못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이 올 수가 없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지나가 버렸다고요. 사망이. 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소천하시면 동사무소 가서 뭘 신고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신고? 영생 신고예요. 만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가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사망에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는 거. 이게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망인데 성경의 원리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사망인데 영생으로 있다 영생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줄 알았더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택 옆에 보면 그 이삿짐 옮기는 그 가게가 있어요. 늘 이삿짐을 옮겨요. 표현하기 쉽게 말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이사가 버린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아무도 그 문제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는 모든 이가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죽음 이전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자이고 죽음 이후의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그의 자녀일 뿐이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이란 현실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무덤 저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금과 그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로는 우리가 죽음을 만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계로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로자가 된다. 그 이로는 고난하고 반드시 이어져 있다. 그 이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셨다. 여러분, 건진다라 표현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몇 개 건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살렸다는 표현이잖아요. 몇 개 살렸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불렀고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히 이미 살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로자들이 되고 하나님께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질서하고 너무도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요, 고난은 반드시 위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명에서 생명으로 이사가버린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다가 가나안으로 잘 들어간 이유는 여호수아의 광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다음 주에는 교회 주변에 마라톤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막 저쪽 잠실대교를 마라톤 라인이 넘어와요. 마라톤 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오시는 길목에 어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자기들 이렇게 마라톤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오실 때에 우리가 가는 길목 어디로 마라톤 팀이 지나가는지 잘 보시고, 가까운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잠실대교 쪽으로 건너오시는 분들 양쪽 좌우에 교회 근처도 마찬가지로 통과하니까요. 그래서 보시고 시간을 잘 조절해서 잘 피해서 다음 주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변 전도위에서 화요일, 목금토 4일은 교회에서 오후 3시에 뭐 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가면 그 시간에 나가면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꼭 그 시간에 전도팀들은 나와서 전도하고 또 그 시간에 장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오후 몇 시를 기억해라? 3시를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교회 팀들이 움직이는 것을 주님에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또 수요예배, 새벽예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고요. 찬송 413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린 길 신탄나요 늘 찬양한 것 어딘지 빈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입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중에 흐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검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고난과 위로는 늘 하나입니다. 죽음의 그 모든 것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이미 받고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이들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